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은 교회를 가장 악독하게 핍박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과거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베드로의 사역을 뒤에 배치하고 앞으로는 또 이방 나라의 교회를 세워갈 사울의 사역을 앞에 둠으로써 과거와 미래의 교회를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회심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십니다. 당시 사울의 상태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말은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핍박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북쪽 시리아의 그 다메섹까지 퍼져나가니까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게 길을 가던 사울에게 하늘에서부터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합니다. 다시 들려오는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이 당하는 박해로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에 친히 동참하시며 또 우리의 아픔에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그의 실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던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다메섹의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주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이름을 전한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지고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삶입니다. 실제로 주께서 그 1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는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던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변화된 사울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증언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울에게도 곧바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구절 사이에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에서의 이 말씀처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아라비아 왕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한때 양들을 괴롭히던 사울이 이제 양들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는 선한 목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 밤에 그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몰래 탈출해야 되는 신세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울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믿음의 형제들과 연합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울을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면서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사울은 교회 공동체와 그 따뜻한 친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멈추지 않고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스데반의 그 죽음을 주도했던 사울이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한 스데반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스데반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의 전도자를 길러내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폭풍 같은 사건들 끝에 누가는 31절에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이었고 둘째는 성령의 위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참된 위로를 맛볼 때 교회와 우리의 영혼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베드로를 통해 루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의 지평을 넓혀 가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행해진 기적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베드로를 가이사랴 근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치밀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고 욥바에서는 평소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특히 다비다를 살릴 때에는 방에 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죽은 딸에게 일어나라고 하셨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 여전히 살리시고 고치시는 생명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장시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신뢰합시다. 교회를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키고 이방인을 사도로 삼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님의 위로와 주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위로를 구합시다. 세 번째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자신의 힘은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워가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가장 핍박하던 사울을 변화시키시고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든든히 서갔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교회도 또 가정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을 풍성히 전할 수 있도록 넉넉한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과 지사님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교회의 허물을 덮고 서로를 사랑하는 또 섬기는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